오늘 28장 우리 15절에서부터 68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가 배웁니다. 어제는 우리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서부터 이 68절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멀리 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 불순종의 대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당하게 될 비참한 결과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해 주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자리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겠습니다만, 많은 간단하게 보겠지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길,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증상을요 아주 많이 열거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열거된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삶을 비춰봐서 이런 일이 해당되면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하셨지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 전체에 5부분을 나눈다면 한 부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부분 4부분은 어떻죠? 우리를 경각심을 갖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삼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많은 악의 함정이 우리에게 도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간단하지만 말씀 따라가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엉켜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절에서 24절의 말씀 보면 여기 말씀입니다. 질병과 한재와 풍제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 이 1절에서부터 우리 14절에 있는 하나님 은혜의 복을 다시 말하면 그 현상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이 20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5절에서부터 37절의 말씀은요, 국내적으로 미칠 그 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줘요. 그래서 대적에게 패하고 패한 우리들의 그 시체들이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자연 현상 속에, 우리 삶의 현상 속에서 종기라든지 계열병이라든지 개창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열병, 폐병, 뭐 이런 병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미치거나 눈이 멀거나 정신병에 걸리는 그런 고생을 하게 되고요. 또 여기 말씀 보니까 자기 집에 약혼한 여자도 빼앗기게 되고, 남에게 우리가 그 포도를 심든 곡식을 심든 먹으려고 떡을 만들든 이 모든 것들이 남에게 다 탈취당하고 남는 것이 없는 것을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압제와 노략, 그리고 우리 육축들도 다 뺏기고, 육축만 뺏겨서도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들의 자녀들까지 빼앗기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가져가요? 이 적국이, 우리를 침공한 나라들이 다 빼앗아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이 목석이 신이 된 그곳 앞에 강제적으로 섬기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예수를 믿었어? 야, 예수 아무것도 아니네. 여호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우리를요, 그 우상에게 절해서 우리를 한마디로 놀램과 석담거리와 비방거리로 만들어가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절까지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 46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 이 나라가 섬기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저주의 산물이 되고 심어도 거두지 못하고 거뒀다 할지라도 다 빼앗기는 그런 일이 되고요. 국가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포로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49절 또 50절 이런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57절의 말씀 보면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러 올라온 그 나라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에요? 흉모가 흉측하고 노인이라고 돌보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와 전혀 교류가 없는 그 먼 곳에 있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 존재 자체,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존재 자체를 없이 끌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모세가 이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잖아요. 네가 불순종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었죠. 바벨론이 쳐들어왔었죠. 그 다음 바벨론 다음에 셀루쿠스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박살 만들어버리고 그 성전 안에다가 대지피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나.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 적국에 의해서 포위를 당할 때 그 나라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자기가 난 자기 자식을 남편도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 자기가 꺼내서 삶아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사실 있었잖아요. 바벨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양식이 없어 그 자식을 삶아 먹잖아요. 아수르 때도 그러고요. 왜 그러지요? 이거는요, 극한 악한 상황에 처해서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얘기했는데 그 역사적인 사건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오는 그런 저주의 말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8절에서 68절의 말씀 보면 다시 이 말씀을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저주에 대한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58절에서 60절의 말씀과 질병과 사망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고 63절의 말씀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번성함과 그 평안함이 완전히 상실될 것이고 64절의 말씀 보니까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65절에서 68절에 학대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다시 정리해줘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복에 대한 순종하면 이런 것이 거칠 것 없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엄청난 많은 이런 징조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는 그곳에서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8절에 말씀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다시 끌고 가겠다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주시고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신 복으로 자유를 주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종살이로 끌려가게 만들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누려졌던 이 자유를 오히려 종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저주들이 언제까지 오지요? 46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각종의 재앙이나 이것을 내려준 이유가 뭐냐면 그들로 회개해서 죄악된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47절에서 68절에 이 모든 저주의 원인이 무엇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리들이 패역함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배신감,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최선의 것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주었는데 인생들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나타나죠? 없고 가난하고 빈약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48절의 말씀 보니까 이들이 풍족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풍족함에서 이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롭고 잘되고 번성할 때 사실 우리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더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그 고난 중에 그리고 고통 중에 그런 멸망으로 치닫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징벌하시는가? 그들을 미워서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요, 우리와 맺은 언약, 그분이 하신 말씀은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 예수님 표현으로 말씀하신다면 율법의 1.1핵이 떨어지는 것보다 우주가 없어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이 율법 하나님 말씀 1.1핵은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언약의 약속은 영원한데 우리가 그 영원한 약속을 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눈물 어린 하나님의 사랑의 매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길러서 한번 혼낼 때 마음이 어떻죠? 혼내는 것만 해도 마음이 안 좋잖아요. 아이, 저 녀석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미워서가 아니라 돌아보여. 그래서 그것이 살 길이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영원한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약속 가운데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다는 얘기는 무슨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속에는 반드시 죄와 악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선이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 언약의 약속, 그 하나님의 거룩함, 그 진실함이 인간의 악 속에는 없기 때문에 이 거룩성을 잃어버린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맞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안 들었을 때 오는 인간의 모습이 어떻지요? 탐욕에 쌓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정해주고 나서 너희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네 이웃의 땅을 저당 잡혀도 안식년이냐 신년이 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 돌려버려. 저 사람이 내가 먹을 것이 없어요. 살 것이 없어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 사람의 잘 사는 사람의 종이 되었을 때 이 종을 언제 다 내보내요? 희년이 되거든. 다 내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없는 탐욕이 없게 하는 거예요. 서로 공평함과 하나님 의로움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무시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짓누르고 그리고 그들의 탐욕에 의해서 빼앗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악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과 더러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더러움이 있고 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그들과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다는 얘기는 불신앙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의 자식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저주의 말씀을 주셔서 교훈하시는 것은, 이 끔찍한 재앙들이 묘사하는 것은 불순종의 심각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인간이 본래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이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28장의 말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복의 사람으로 살잖아요. 은혜의 사람으로 살잖아요. 생명의 사람으로 살죠. 근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보다 세상을 더 많이 따를 때가 있고 의지할 때가 있어요. 바라보나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사세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네가 내 말씀대로 따라 살면 이 땅에 재앙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질병도 없게 한다 그랬어요. 질병도, 병 하나도 없고, 어떤 전염병이나 어떤 한재나 열병도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우리 예수 믿고 병원의 신세, 병원을 들락날락 하나님보다 의사를 더 중히 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질병에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의 양식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질병을 얻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요, 여러분, 너무 의시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고요. 사실 병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15장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네가 내 말을 따르면 애굽에 내리는 병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오늘 여기 말씀, 애굽에 있는 치질이라든지 괴병이라든지 이런 모든 전염병을 네게 쏟아붓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병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병에 대해서 노예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셔요. 전염병, 코로나, 코비드, 무슨 앞으로 큰 질병 온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병이 설령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나를 죽이지는 못해요. 나를 그 고통의 영원히 잠식시키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 나라가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그 나라는요,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고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거. 오늘요, 우리는요, 오늘 구약의 성도들은 언약의 백성을 했지만 우리는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28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들이 행여나 우리 삶 속에 나타나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은 이걸 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의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오면, 오늘 구약의 사람들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죄악을 옮겼다. 시편 103편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네 죄를 흰눈과 같이 양털보다 더 희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1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죄를 도말시켜준다 그랬어요.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멀리 옮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줘요. 골로새 2장 14절에 얘기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나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 내게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에게 아픈 것들이 옵니까? 고통이 옵니까? 암 같은 게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암이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사는 거예요. 내가 암이 걸렸다, 불치병이 걸렸다, 찬양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쩌면
표정으로 여러분 삼아주시기 위해서 낫게 해줄 수도 있고, 그 병이요, 나를 흉측하게 몰고 가지 않아요. 흉측하게.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걸 따르세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행여나 내가 살다가 그렇잖아요. 우리 죄 가운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하죠? 돌이키고. 근데 내가 아무런 그런 것이 증상이 그런 일들이 없어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 이런 것이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려고 나를 준비시켜 주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살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가 있어요. 이런 우리 복된 성도,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는 성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멋진 성도, 하나님 아들로 이 세상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설 때 내 아들 내게 왔구나. 그렇게 주님 꿈에 안김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